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지만 결혼 세원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실패하고, 금연을 다짐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도 성공하기 전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또 천재 발명가라고 불리던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19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백열 전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지만 우리가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는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걷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수만 번 넘어져도 걷기를 포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두더지 될 때까지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걷기까지는 수만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실패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는 실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왕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울에게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많은 고민 끝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력한 지파였고 또 뛰어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줄 때 이 두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남쪽과 북쪽을 나눠 가졌지만, 하나님은 분쟁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뭔가 부족하고 시원찮은 인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뛰어난 외모와 성품과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성공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정말로 왕이 될 만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5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2m 정도 되는 키에 얼굴은 훈남이고 몸도 좋은 운동선수를 떠올리시면 쉽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기 투표를 한다면 압살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뽑힐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사울은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 강원도 구석구석까지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서 그에게 물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면서 고민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암나기를 찾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갈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종에게 있던 은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 부으려는 사무엘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작다며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모든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왕을 제비 뽑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왕으로 뽑히자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자신을 작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겸손을 크게 보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에게 더 많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호와 영을 크게 임하게 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으며 예언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보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능력을 잘 간직하지 못했고 소멸시켰고 엉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정말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과 비견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 그는 서서히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으며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백성들을 격려해주고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고 사무엘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사울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으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고 자신도 사무엘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상황을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질된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모든 짐승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자신의 순정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아주 당당하게 양심도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대답합니다. 또 사무엘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왜 들리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았다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대답에서 오늘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양과 소를 살려준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책임을 져야 될 왕이었지만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양과 소를 살려줬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3번이나 말합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면서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듣는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을 잡으며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며 매달립니다. 어찌나 매달렸던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교만해져 갔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며 뻔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시험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1년, 2년, 수년 동안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드는 승진을 못하는 것을 큰 실패로 생각하고 또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큰 실패로 생각합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부상당하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을 큰 실패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실패들도 우리의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와 성품과 지방과 실력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실패한 것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고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고 승진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관리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한 것은 예배에 실패했고 또 기도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예배 드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자꾸만 실패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믿음이 바닥을 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인생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른 모든 것은 완벽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기도하는 데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성공하시는 우리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